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예배 시간에 애들이 저 뒤에서 예배가 좀 일찍 끝나 떠드는 소리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자꾸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또 어쩔 때는 갓난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강대상 위로 막 올라오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으면서 야, 너 여기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걸 생각하는데 너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요, 한 아이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 그 아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뭐냐, 한 아이의 가능성을 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전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여주십시오. 이 시대에는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성막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고, 등불도 있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시대인데, 아이러니하게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단순하게 말하자면 딱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나는 교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향의 움직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향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고, 헌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살던 이 시대가 왜 기가 막힌 시대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헌신과 봉사와 예배는 있었는데 정작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말씀과 은혜가 없으니까 다른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는요, 종교적 요십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뭔가 드라이한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교회를 다닌 적 있으십니까? 건물도 좋고요, 음향도 좋고 조명도 좋고
성가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신경 써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조명, 음향, 성가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많지만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시대는요, 깊은 영적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절망적이고 딱딱하고 암울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미심장한 말이 덧붙여줍니다. 자, 3절을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등불은요, 그 어두운 성소를 24시간 밝혀주는 금초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절대로 꺼트려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켜져 있다, 이 말은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업무를 잘하고 있구나, 이 팩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타고 있다는 이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망의 등불이 타고 있던 그 어두운 밤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어둡고 조용한 밤에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당시에요, 아직 어린 아이였고 7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상태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미숙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구나, 이걸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을 한 번 부르고 나서 이놈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내팽개치고 포기한 게 아니라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그리고 4번씩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끝내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어두운 영적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이루는 데 통로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시대를 바꾸기 위하여 또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름만 되면 알아주는 무슨 대단한 사람들만 필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번 주에 카운터를 해보니까요, 초등학생이 3명, 중학생이 3명, 고등학생이 1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 믿는 부모를 둔 자녀가,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오지 않으면 그 아이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요, 어쩔 때는 우리 목사님이요, 단 1명도 없이 교회학교 예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목사인 제 마음이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숫자, 많은 인원, 다양한 프로그램, 북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단 1명의 아이, 그 아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제는 출산율이 낮아져 가지고 나라의 미래가 어둡죠. 그러지 않습니까? 유치원들도요,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초등학교 반 아이들도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아직 강인이가 있고 설인이가 있고 여러분 준현이와 나연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의 역할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교회를 밝혀줄 등불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모이는 수는 작고 또 교회학교 아이들의 수가 작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요 10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다시 쫙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씩 떠올리는데 어제따라 이 친구들이요 너무너무 빛이 나고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청년들 하나같이 똑똑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청년들 세상 어디에 놔둬도요 뒤처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났어요. 이뻐요. 지금 제가 입에 침을 바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뚱뚱해진 제 큰딸을 빼고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청년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자기 가능성의 꽃을 잘 피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어둡고 빈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1절 말씀처럼 말씀만 희귀했던 것이 아닙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지금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엘리의 눈이 노안이 와서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육체의 시력을 넘어서 영적으로 무능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공백, 그 영적인 빈자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공백, 그 빈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무대로 삼으시려고 지금 오늘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을 부르신 다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저기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빈자리가 있고 청년들의 빈자리도 있습니다. 또 상공사공의 빈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빈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소망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을 보십시오. 나아만의 그 아픈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하여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스며듭니다. 바디메오
보지 못하는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러한 빈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이 빈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라는 믿음, 그것을 믿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자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베드로의 텅 빈 그물, 그 텅 빈 배는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빈자리, 건강이라는 빈자리, 진로라는 빈자리, 물질이라는 빈자리, 자녀의 문제라고 하는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빈자리를 보고 되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세울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던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의 부름에 사무엘이요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단순한 응답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의 응답이 하나님을 향하여 뱉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가 태어나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한 아이의 응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아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의 작곡가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잔혹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수개월 동안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팝니다. 그러나 1000명을 실었다면 그 항해 동안에 몇 명이 사냐면 한 500명 절반 정도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흑인들을요 밑에 갑판 아래에다가 쟁여놓는데 그 무더운 더위에 옴짝달싹할 수 없이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잔혹한 뉴턴이요 어느 날 항해를 하고 가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이 폭풍은 그동안에 봤던 폭풍이 아니에요. 너무나 무섭고 살 소망이 끊어져요. 그때 이 뉴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자기만 믿고 끝난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 자기가 인권을 유린했던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도록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뉴턴의 응답을 통하여 노예제도라는 악법이 끊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차인표 씨가 말해가지고 유명해진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아나 질병에 내몰린 이 아이들을 살리는 운동이 컴패션입니다. 근데 이 컴패션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십니까? 6.25 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찍 깨가지고 밖에를 왔는데 골목을 걸어가다가 안개가 좀 자욱한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무슨 짐짝 같은 것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막.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목사님이 놀라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뭘 짐짝처럼 던지냐면 밤사이에 얼어 죽은 아이들을요, 짐짝처럼 한쪽으로 치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너 이제 어쩔래? 네가 이걸 봐버렸는데, 너 이거 봤는데 너 어떡할 거니? 이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하나님의 부름에 고민하다가 그 부름에 응답해서 만든 게 지금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뿐인데 하나님은요, 그 응답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꼭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도 그랬고, 기도원의 300용사도 그랬고, 수많은 이적과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기로 하십니까? 그러면 수도 없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부름에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니요, 없습니다. 내가 응답을 해야 돼요. 구원조차도 주님이 녹화할 때 응답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녹화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 청년 목장 모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으시라,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 과한 말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놓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억지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묵상을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부름에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사무엘의 응답은요, 사무엘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단번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무려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를 찾아갑니다. 결국 엘리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이 결정적이었어요. 비록 엘리는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음성 앞에서 응답하는 법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요, 몇몇의 사무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소리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인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자원해 주십시오. 7월 1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에 서서 인사만 잘해줘도 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그냥 들어만 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청년 때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CC였다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애하다가 깨지면 어쩔까요?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그렇죠? 특히 제가 전도사였는데 얼마나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제가 채였어요. 엄청난 분노가 있었죠.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전도사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에게요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그냥 막 쏟아놔요. 그러면 선생님이요 뭐냐면 속으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네가 선택해갖고 네가 못 나갔고 채워놓고 지금 나한테 와갖고 뭐 화를 내면 어쩌냐 막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30분이건 1시간이건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말이다 그놈 나쁜 년이네 막 그러면서 막 저를 이렇게 등 두드려주면서 뭐 이렇게 그냥 아마 기딱지가 바야겠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있었기에 그 고비를 넘기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어떤 멘토가 된다는 것은 지식이 많고 뭔가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고 그냥 뭔 말을 하든 들어주고 내가 가르치려고 말한 것보다 내 경험을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면서 그냥 울타리만 대어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언제 아이들로 다시 채워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그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은요 준비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려주고 조언해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덕분에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 아이들을 보냈을 때, 청년들을 보냈을 때 너희는 그들을 위하여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고 그들에게 신앙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아이들과 청년들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부름을 받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은 어쩝니까? 그 주님의 부름을 듣고 두려워 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홍수야 누구야? 그럴 때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담처럼 두려워서 숨겠습니까?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너무나 부족해요. 나중에 할게요. 나아지면. 이렇게 아담처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숙하지만 그래도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작년에 여러분이 아직은 아니에요. 좀 지나서 제가 할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올해 6개월을 보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아담처럼 숨습니까? 그렇다면 올 나머지 6개월을 보낸들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여전히 연말에 똑같이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로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민되고 애가 타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어차피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6개월 정도 반복된다면 한번 눈을 딱 감고 그 6개월 1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그걸 뭐 교회 와서 봉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말씀 한번 보여보고 그걸 하든 안 하든 결과치가 똑같다면 그렇게 보여진다면 차라리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다. 그래 보면 어쩔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도전이 되는 멘트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아담처럼 숨으시겠습니까? 언제처럼 아담처럼 두려워 피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발 좀 사무엘처럼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무엘의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그러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청년들의 문도 여러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무엘이 깨어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엘리 제사장이 되기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도 반응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